사람이 본성적으로 타락하였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한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잘하는 걸 보면 우리의 본성이 참 죄악 가운데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보편적이니까 이런 말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누구 한 사람의 모습만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이 생기지도 않고 남아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웃이 땅을 사면 그것도 아닌 사촌이잖아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도 배가 아프다는 거,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이 본성적으로 참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다른 친구가 나보다 좋은 점수를 받거나 좋은 상을 타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좋구나, 잘했다 그러지 않고 시기하고 짜증내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거는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참 인간이 타락했구나, 부패하였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자세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다. 이 말은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주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이 사랑하는데 이 형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돔의 죄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로 얘기한다면 형제가 잘못되었을 때 기쁘고 즐거워했다. 다시 말하면 형제가 잘 됐을 때 시기하고 질투했다. 이것이 에돔의 죄고 그 죄로 인하여 에돔은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징계를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에돔의 죄에 대하여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잘 보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포악한 일을 행하였다. 이 포악한 일은 폭력을 행사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폭력이라고 하는 건 육체적인 폭력도 되지만 언어적인 폭력도 되고 또는 방관, 침묵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도대체 야곱에게 행한 포악한 일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다 수치스럽게 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11절로부터 우리가 읽은 14절까지는 이런 에돔이 행한 포악한 야곱에게 행한 포악한 죄가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야곱과 형제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형제인 야곱을 무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나라가 아주 황폐하게 됐을 때 함께 아파해야 되는데 이들은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였습니다. 무시하였습니다. 모른 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러한 에돔의 모습에 하나님은 철퇴를 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이방인이 야곱의 제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그러니까 제비 해놓고 야 너 뭐 가질래? 너 뭐 가질래? 제비 뽑아서 원하는 데 가져가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바벨론 사람이 들어와서 그럴 때
그러면 끔찍합니까? 그때 에돔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 11절에 뭐라 그러죠? 네가 멀리 섰던 날, 멀리 서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이 되었다.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인데 형제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정말로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누구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형제가 이방인에 의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 에돔인 형제가 그 이방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에돔의 죄는 이건 멸절될 수밖에 없는 멸망에 이른 죄다라고 하는 거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한패가 되어서 구경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형제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거야.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에 너는 그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벌려서 뭐 하자고요? 웃지 말았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이들은 12절을 보면 형제의 날에 재앙의 날에 방관하였습니다. 유다의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하였습니다.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다. 뭐죠? 웃었다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웃은 거, 야, 잘 됐다. 마치 불난지 불구경하듯이, 아이, 잘 됐네. 라고 하였다는 거죠. 이게 형제에게 대한 태도이겠는가. 라고 같은 지체를 향한 자세였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잘 망했다라고 고소해 하면서 즐거움을 가졌다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에돔의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죄는요, 단지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의하여서 초토화되고 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방관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들과 동일하게 이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고 황폐하게 하였고 제비 뽑듯이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갈 때 남은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지고 갔고 또 남은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남은 물건들을 에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받고 있는데 같이 아파하고 같이 도와주지 못할 망정 형제의 남은 것까지 싹 가져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하는 내가 그 논을 방관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방관하였고 뭐 했다는 겁니까? 재물에 손을 댔습니다. 14절 볼까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피해를 주고 또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도망갈 때 이 에돔 사람들이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길을 막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구에게? 바벨론 사람 다 넘겨줬다.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남겨준 존재, 자기 형제를요, 넘겨준 겁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남은 물건들을 싹 가지고 간 것입니다. 참. 고난의 날에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형제가 고난받는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잘못되니까 잘됐다라고 그 형제의 잘못된 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것으로
다 가져가는 거죠. 남의 아픔을 자신의 잘됨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거,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멸절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내용인 거죠. 에돔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잘 보여줍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형제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을 막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이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돔의 이러한 죄악들을 들춰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스라엘의 망하는 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우린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죄악 때문에 망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린 다 이해하는데 거기에 형제인 에돔의 이 죄악들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로 망한 건 맞지만 망하는 이스라엘을 보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에돔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는 같은 부모를 소유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것은 가장 처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언제 형제가 이 원수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탐욕 때문에, 욕심, 탐심 때문에 형제가 한 부모 밑에서 나온 형제가 원수가 돼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걸 보면 참 인간의 이 속성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입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죠.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뭐죠? 형제는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연합과 사랑과 존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사랑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됨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말에 대하여서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은 알겠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9절로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9절로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합시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제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말씀하듯이 참된 이웃은 누굽니까? 형제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돕는 것. 이게 참된 이웃이다. 그리고 이런 선한 일을 할 때 뭐죠?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을 향하여 아무 일도 행하지 않은 거죠. 되게 중요한 말씀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리고 손과 발로 나타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가져 그 고난당한 자의 이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아니겠어요? 근데 고난당하는 자를 돕는 자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 뭐하는 자들? 돕는 자. 그게 바로 이웃이에요. 그죠? 선한 이웃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에돔이라고 하는 거는 형제잖아요. 그러면 형제가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받을 때 그들이 가서 도와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곁에 있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아요. 형제의 아픔을 보고 자신의 부를 챙길 생각을 하였으니 이건 정말 악한 자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는 것입니다. 에돔은 만약에 이스라엘을 잘 섬겼다고 한다면 정말 칭찬받는 나라가 되었지만 하지만 그들께 하지 않았고 결국은 영원한 멸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고통을 같이 아파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우리의 약한 본성, 또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심정이 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다하여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작은 모습에서부터 훈련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이지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늘 강구하고 구해야 된다. 그럼 우리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외면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결과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야곱에게 행한 폭력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은 에돔에게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야곱의 형제라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형제인 야곱이 고난받을 때 도와줬다면 정말로 하나님께부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인 야곱과 함께 산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선물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뒤에 있는 친구가 수학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풀다가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바로 등을 돌려서 질문하면 늘 알려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수학 잘하는 친구가 내 뒤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복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속속히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잘 어려워도 두렵지 않은 거, 뒤에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늘 가졌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채워 달라는 기도를 늘 하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두려움보다도 하나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좀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진리도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제 선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진짜 다른 거 모르겠는데 찬양을 잘 못해서 늘 두렵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워하지 마. 자기도 못하는데 항상 기도한다는 제가 이거 못하니까 잘하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찬양하는데 전혀 두려움 없이 묵회를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였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잘하는 사람, 내가 못하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에돔은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원래 형제야, 형제 나라야 라고 함께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자연스럽게 에돔에게도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돔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무시하였고 조롱하였고 형제의 멸망을 기뻐하고 자신의 부를 채우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통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에돔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기록에 근거하여 영원한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서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사람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인데요. 형제. 그죠? 그래서 나가라카는 형제를 향하여 열간이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욕하는 거죠. 형제를 향하여 아주 큰 모욕을 주는 자,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것이 살인죄와 같은 큰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돔의 모습에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에돔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렇게 심판을 받아 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이런 얼간이 같은 것들, 이 바보 같은 것들, 자기 나라 하나도 못 지키냐? 이 바보 같은 놈들. 그러니 망하는 게 싸지.
너희가 우리한테 잘하지 못했으니까 망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에돔은 이러한 조롱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가라고 하는 라가입니다. 흐라카. 헬라어는 흐라카라고 하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인격적 모독과 수치를 느끼게 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혹 여러분 실수하였다면은 즉시로 사과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 영원히 멸절되는 죄를 기억하고 피하고 그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그게 이 에돔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돔의 죄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흐라카오의 죄와 같다.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흐라카하는 자들을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에돔이 흐라카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이 오늘 에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돔의 죄는요 명백합니다. 형제의 아픔을 보고 협력하기는커녕 조롱하고 자신의 성공과 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국 패망의 길로 나갑니다. 이러한 에돔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르침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에돔의 가진 죄악을 통하여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에는 혹시 에돔의 죄는 없습니까? 에돔의 모습이 우리 안에 기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미움의 자리가 생기면 돌아서서 멀어지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힘써야 되고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부분이 잘 되지 못하여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미움이 있을 때 뒤돌아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용기도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형제의 성공과 기쁨을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형제가 잘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보태야 됩니다. 내가 어렵다고 형제의 잘됨을 시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형제의 잘됨을 기뻐하고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형제가 잘 됐어요. 잘 됐으니까 내가 옆에 가기 싫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똑같은 죄예요. 형제가 잘 되면 지체들이 잘 되면 축하한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고 뭐죠? 아직 내가 부족하면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 가야 될 영역이 있으니까 좀 기도해줘. 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하는 것까지는 갈 수 있는데 더 큰 용기는 그 친구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요청하는 게 더 큰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 있어요. 형제의 잘됨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고 형제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자리, 이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내가 낙담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로, 시기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로, 격려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허락하여 달라고 늘 애쓴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움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나누었습니다. 에돔의 죄가 혹시 내 안에 있는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에돔의 죄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난받는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가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플 때 함께 공유하고 잘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가 우리에서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잘 자라나게 하시고 에돔의 죄는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만 넘쳐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